네, 오늘은 민수기 19장에서 20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신의 광야, 그리고 바람 광야, 모압 평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바람 광야의 부분을 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대속제일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제사인데 대속제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제사로 보여집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사장이 일반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렸다면 그죠? 어 특별하게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면 정하게 되지만 여기는 보면 저녁까지 부정한다라는 것이 조금 기존 제사와 달라 보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다르게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제사로 여겨집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해야 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만진 이런 자들도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하는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아까 암송아지 그 채를 가져다가 아마 이렇게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 이런 것을 만진 자에게 아마 이런 그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위해서 아까 암송아지에 대한 제사를 드린 걸로 보여집니다. 속죄제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격리라든지 이런 조치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뭐 거리두기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 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의 영광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보통 어, 7일 그리고 하루 뭐 이렇게 저녁까지 부정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20장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서 20장에 이것은 신강야니까 1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심성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물 사건 그로 원망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래서 모세는 아마 여기에 좀 감정적인 표현이 더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이 반석을 두 번 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모세가 명령을 어겼다라고 보는 대부분 그런 견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가나안 1세대들이 대부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또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하고 연동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이사오니 여기 이제 가데스 바나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경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고 에돔에게 사신을 보낸 거죠.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이 형제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했지만 그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쩔 수 없어 킹스 하웨이 같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더 또, 뭐, 머리바 이런 물 사건이나 이런 걸로 원망이 아마 플러스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죽게 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죽을 때 어, 죽고 난 이후에 그 옷을 다른 그의 아들에게 아들 중 한 명을 택하여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절차가 원래 대제사장의 어, 다음 직무를 해서 한 명만 대제사장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그죠? 한 두 명 되는 것 같고요. 두 명에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또 한 네 명 정도 되는 그 바울이 잡혀갔을 정도에 봤을 때 네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걸로 또 보여지는 거 보면 많이 이런 대제사장의 직도 변질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런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누나와 형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부터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 제를 또 속죄제로 드려서 그 제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자에게 뿌려주는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르게 되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 그런 사건들을 또 이렇게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일을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또 이런 하루하루의 이 이런 날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론 대부분 죽고 1세대는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